2024년도 하나님의 그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우리 원단해 주셨던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을 기다립시다. 영원한 작품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유산에 도전합시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24년도 우리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도 이제 본부의 우리 주제가 제113 RUTC 응답의 영원이죠. 그렇다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영원을 준비하는 교회로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의 방향이요 주제가 뭐냐? 영원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새해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를 두고 이제 뭐 교회 일정도 이렇게 보면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대신방은 언제 하고, 뭐 캠프는 언제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뭐 집중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뭐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짜겠죠. 어떤 분들은 올해는 책을 몇 권 읽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살을 뺄 것이다, 아니면 직장을 옮길 것이다, 아니면 뭐 이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면 점수를 등급을 이제 올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겠죠. 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 속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두고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복음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과 전도를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글로, 그 얘기는 이제 복음,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 이 복음과 전도라는 거죠. 성경의 응답은 영원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지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해요.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도 받을 수 있고요.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을,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응답이죠. 앞으로 올 미래에도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이 영원 안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어 있죠.
이 영혼 속에서 완성된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 복음을 놓쳐서 문제가 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도 이 복음 놓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이에요. 과거에서 왜 실패 왔냐? 이 복음 놓쳐서요. 근데 지금도 왜 실패하냐? 이 복음 몰라서, 복음 놓쳐서. 그렇다면 미래에도 이 복음을 놓치면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나라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정신 문제, 자살, 갈등, 싸움, 전쟁, 다 어디서 왔냐? 복음을 몰라서요. 2024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과 전도를 준비하는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말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말했거든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자꾸 다른 말을 계속하죠.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계속 또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이 또 그랬어요. 언제까지 틀린 말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다른 말을 할 겁니까? 영원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 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사단이에요. 또 창세 이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 네피림의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됐냐?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딱 사로잡히죠. 그 힘을, 귀신이 주는 힘을 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기도 해갖고요. 네피림의 일이 일어났고요.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냥 일어났냐? 지금도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요. 잘 된다, 잘 돼요. 그래 놓고 망해요. 진짜 인류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 모르고 성공했던 자들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다들 영적 문제로 고통당했어요. 또 이것 말고 어떤 문제가 있냐?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오래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했냐? 오랫동안 사람들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창세기 13장, 16장, 19장으로 나타나요. 지금 사람들이요, 뭔가 모를 우상, 종교, 그 문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상 다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 문화 속에 전 세계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오는 것이 뭐냐? 성공하고도 고통과 멸망이 계속 찾아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부흥하다가 그리스도가 없어 망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일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영혼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사단은 존재했고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완전히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원죄 가운데 빠졌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로 문화로 들어가 있어서 인간은 계속 뭔가를 하고 성공도 하고 다 하는데 고통과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이 삶이 계속 반복되죠. 왜? 배경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영원까지 있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24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문제 오면 우리가 낙심도 하고 염려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나에게 진짜 나의 복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를 뭐라고 했냐?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나의 복음 아니거든요. 문제 오면 또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아니요, 진짜 나의 복음 됐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나의 복음 된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7장 8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은 복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진짜 복음이 보화로 발견되어졌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이 보화가 정말로 발견되어야 돼요.
이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바울의 고백은 내가 모든 거 다 해봤다. 모든 가치 다 갖고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이번에도 전도자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다 해봤다. 근데 모든 것이 헛되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다. 진짜로 2024년도는 복음 안에서 이 보화를 정말로 발견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요,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가 나의 전도로. 아프리카 선교 여정을 제가 2주 동안 이제 다녀왔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현장을 두고 보면서도 제 마음 속에는 기도가 하나 있죠. 2024년도 이제 청주모험교회 그 주제와 방향을 두고 이제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는데요. 현장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당하는 그 일이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들이 있는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후대에게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뭐가 반복이 되냐? 복음이냐 재앙이냐.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반복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복음 모르면 사람은요, 재앙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살리는 그것도 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재앙을 막아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왜요? 전도잖아요. 복음이 전도가 뭐냐? 재앙을 막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누구냐? 재앙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을 믿고 믿어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하신 복음 가지고 모든 민족을 믿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 또 선지자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다른 버전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그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전권의 대사, 모든 권한을 가진 대사가 저와 여러분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지자의 선지자로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2024년도에는 전도가 나의 전도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를 갔을 때 이제 저희가 팀을 이뤄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를 통역하는 이제 릴리라는 이제 그 케냐 랩넌트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영어를 이제 아프리카 말 스와힐리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데요. 근데 마지막 이제 모든 사역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현장 이제 그 집들 성도들의 집들을 이렇게 팀을 나눠서 어떤 목사님은 이쪽으로 어떤 목사님 저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현지 집을 들어갔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통역하는 그 랩넌트 집을 이제 갔어요. 이제 갔을 때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두고 원하시는 게 뭐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그 랩넌트 보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냐? 한국어 배우라. 한국어 배우라. 그러니까 보니까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한국어로 전하면 통역이 누가 있어요?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통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럼 영어를 스와힐리로 통역하는 통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통하려면 메시지 통하려면 그러니까 두 번을 걸쳐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글로 전에도 못 알아듣시는 분 계시는데 통역을 두 번이나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보고 한국어 공부해라.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몇 번 했었다. 근데 포기했다고 하더라. 한다 안 한다 그거 말고 봐라. 지금 동아프리카에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럼 그거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역자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뜻이다. 너가 거기에 도전하는 거다. 맞잖아요. 그게 그 랩넌트의 전도예요. 한국말을 스와힐러로 바로 통역할 수 있는 그 통역자로 서는 거. 그게 그 랩넌트의 전도라니까요. 나의 전도였어요. 이 전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또 전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전도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왜요? 왜 주세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그것 가지고 뭐 내 힘 자랑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데 왜요? 전도를 두고. 전도자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의 상급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여러분, 정말 2024년도 전도자의 축복 속에 서는 정말로 나의 전도를 찾는 그 응답의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나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여러 기도는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 기도는 호흡이다. 뭐 기도는 뭐 누림이다. 뭐 기도해야 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호흡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2024년도에는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24 기도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기도하세요. 전도가 말이 아닌 나의 전도 되도록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가 나의 세계복음화 되도록 24 그냥 기도하세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전도가 나의 전도 되는 그 길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도들을 두고 자신들을 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응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영세전 영원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이 전도가 나의 전도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 기도하느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뭡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나의 기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뭡니까? 실제 망대를 가진다는 걸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응답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삶에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보호자의 축복, 영원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멸망과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 가지 말고 승리의 길, 응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정표도 이미 있어요. 우리에는요,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는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계속 그걸 보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에 담고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가 내게 응답으로 오도록,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을 자들입니다.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을 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응답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93편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까지 계시나이다. 시편 90편 2편 2절에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천국은 영원하죠. 또 그 천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영원하고요, 또 지옥도 영원합니다.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사단, 귀신 영원하죠. 또 인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인간의 영혼이요, 영원해요. 사람들이 죽을 위기가 오면 뭐라고 합니까? 끝났네.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내릴 결론이 있습니다. 내 삶과 나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다면 그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 또 구원을 두고 하는 모든 사역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전도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개인과 교회, 그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음운동 전도하는 그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교회에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사도행전 3장에는 교회 밖에서도 안전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핍박자들도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던 자들도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37 5천 종족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지속해서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원단에 주셨던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이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가지고, 영원한 복음 가지고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원 속에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영원한 그 속에서요,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를 보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는, 또 영원의 응답에 집중하는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응답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또 전도가 나의 복음, 나의 전도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찾게 하사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2024년도 응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여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